Praise a hallelujah in the presence of my enemy. 한 구절이기 때문에 두 번 연속 하나님 말씀 두 번 연속 힘있게 입술로 선포하고 아멘 하겠습니다. 10장 10절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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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지난주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중국에서 전염병이 돌고 또 곳곳에서 산불과 또 지진이 일어나고 또 우리나라 안에서도요. 지난주에 굉장히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한 부사관 직업군인 한 사람이 휴가를 나가가지고 휴가 기간 동안에 성전환 수술을 하고 컴백을 해서 자신이 만기 전 전역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죠. 여러분 그것은 단순히 개인의 행동이 아닙니다. 여러 이것들을 이슈화시키고 이것들을 가지고 이제 공론화시키기 위한 작업들인데요. 여러분 지금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우리 주변을 막 일어나고 있어요. 깨어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시대가 무엇인지를 분별 못하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영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대를 분별하고 우리가 어떻게 바로 서야 하며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아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위해 생명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예,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멀리 터키에서 왔습니다. 우리 코털 선교사님 오셨는데 기대가 되죠. 네, 우리가 POG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교회도 영적인 새 바람이 불고 우리도 큰 은혜를 받고 있지만 현장에서도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오랜만에 만났지만 우리가 한 영 안에서 한 아버지 안에서 같은 길을 걷고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확신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또한 주시는 말씀 생명의 인플루언스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말씀 앞에 우리가 전심으로 아멘하며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존박입니다. 예, 너무 좋네요. 예, 제가 이 유목사님한테 그 터키 오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의 예배에 대한 갈망이 발가락 끝까지 찼다. 예, 지금 생명수가 막 흘러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주보를 딱 보는 순간 놀랐어요. 지금 본질 확장 돌파 이것이 세 가지 키워드입니다. 근데 이것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게 본질 확장 돌파. 여러분 이것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영입니다. 할렐루야. 영인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과 육의 차원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으로 우리를 끌고 가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의 준비가 필요하고요. 저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포도주가 부어지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새 포도주 부대를 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 터져버립니다. 튕겨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새 포도주가 부어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류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한 영으로 가고 있지요. 예,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을 이제 터키에서 안 하는데 딱 한 가지 이유로 합니다. 우리 주나님께 주보 보려고. 예, 주보 보고 바로 나갑니다. 예. 근데 이 디자인이 딱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 본질 확장 돌파. 같은 영으로 가고 있구나. 오늘 아침에도 또 놀랐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길을 가는 거는요, 이 신발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류 목사님하고 제 신발이요 같아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니고요, 웃을 일이 아닙니다. 지금 보세요. 예. 이게요 하나님의 뜻은 우연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 같은 신발, 같은 영이에요. 예. 제가 터키에서 공동구매 모집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예. 여러분 같은 영으로 가셔야만 합니다. 저희가 터키에서 잘 살고 있고요.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적들을 체험하고 저희 안에는 신장 결석이 있었지만 수술비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병원에서 그 입원실까지 가서 옷을 갈아입고 대기하다가 병원비를 듣고 바로 나왔습니다.
예, 뭐 어마어마한 병원비가 나와서 야, 이거는 감당할 수가 없다. 우리 기도로 나서야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연락을 다 드리니까 막 선포가 예, 막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그날 이후부터 없어졌어요. 지금까지 괜찮습니다. 예. 그리고 저도 예, 기적을 맛보고 있고요. 예, 여러분 놀랍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발견을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세수를 하고 딱 거울을 보는 순간, 예, 여러분 제가 원래는요 머리털이 많았습니다. 예, 믿기시지 않으시겠지만 이게 일자였어요. 이 라인이 굉장히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막 예, 이렇게 됐고요. 미키마우스가 아니었어요. 원래는 어마어마한 예, 숲이 있었지만 이게 야국 같은 어떤 고난과 수고로 인하여 다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딱 거울을 보는 순간 여러분 여기서 몇 가닥이 막 자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작은 구름입니다. 이제 비구름이 몰려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터키의 젊은 세대들을 깨우려면 여러분 이게 필요합니다. 저 수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요. 생명의 인플루언스 안에 거하라. 여러분 지금 말씀을 전할 때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지금 본질 확장 돌파. 결국에는 돌파 없이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냥 우리의 수준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우리가 돌파해야만 합니다. 근데 그 돌파의 시작이 무엇이냐면 영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열심이나 인간적인 의지 좋은 건데요. 여러분 이게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만 합니다. 거기에서 돌파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 영은 예,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합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그렇게 해도요. 우리가 다시 되돌아갈 것입니다. 그 쳇바퀴가 이제는 끊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영으로 받아질 때 우리 가운데 돌파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돌파는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별히 지금 음력으로 첫 말씀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간을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보내는지 따라서 여러분 2020년이 결정 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내가 영적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영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영이 우리의 돌파를 끌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여 3번 외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영으로 한몸 되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잘못됐던 것들이 재정렬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묻어졌던 것들이 건축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이 불태워지는 하나님의 수술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영이 부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자가 섰으나 하나님의 연약한 것은 다 가려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부대되게 하여 주시고 준비되어 하나님의 목적으로 달려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주님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십시오. 성령님 오십시오. 인간적인 열심과 의지와 집중력으로 안 됩니다. 성령이 오셔야만 합니다. 오십시오. 오십시오.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충만하게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처럼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오신 이유는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충만한 생명 가운데 거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예. 우리의 생명 근원지는 전혀 부족하지 않고요,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값없이 와서 받으라, 값없이 와서 마시라. 이것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끝없는 생명,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의 인플루언스입니다. 생명의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이 영향력은, 생명의 영향력은요, 샴페인의 캐스케이드 같은 거예요. 우리가 많이 보셨죠? 이게 잔들이 쌓여져 있고요, 예, 위에서부터 아래로 쌓여져 있고요, 아래서부터 위로 쌓여져 있고요. 그 샴페인을 위에서부터 부으면요,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잔이 채워지고 밑에까지 쭉 모든 잔들이 채워지는 거예요. 생명이 우리 가운데 흘러오는 것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정말 받기를 원하십니까? 충만한 생명 가운데 거하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생명의 흐름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영향권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는 죽음과 패배의 인플루언스, 죽음과 패배의 영향력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이제 우리 가운데 생명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오실 때에 이 생명의 인플루언스가 시작됩니다. 이 생명의 인플루언스는 아들 외에는 생명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고 고백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요, 우리 안에 생명이 씨앗이 심겨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씨앗은 자라나고 열매 맺어야만 합니다. 반드시 열매 맺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우리 안에 이 그리스도의 열매, 생명의 열매가 맺어져야 돼. 이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받았다고 해서요, 끝난 게 아니에요. 자라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동적으로 열매 맺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생명을 갈망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생명이 우리 가운데 흘러가고 우리의 생명이 또 다른 자들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변화는요, 이 생명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합니다. 영적인 것들은 여러분 이 땅에 형체가 없습니다. 영은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영 안에, 우리 안에 이 영이 들어오면 삶으로 열매가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것이 우리 육체의 삶을 통해 나타나야져만 합니다. 우리가 거듭났다고 말하는 사람 중에 아무런 생명력이 느껴지지 않거나 아무런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열매들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는다면 죄송하지만 우리 가운데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생명을 가졌다면 어떻게 생명의 파워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은 약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반드시 그것은 드러나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씨앗이 심겨질 수 있지만 싹이 트고 자라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고 있다면 반드시 나타내 보여집니다. 또 다른 자에게 그것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라, 너희는 빛과 소금이 되라 하는 것은 우리의 굿 캐릭터, 좋은 성품, 인간적인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력이 흘러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면 밝은 것이고요, 예, 죽음 가운데 생명이 있으면 예, 그곳에 또 다른 생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 내면의 문제를 살피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겉모습에 치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면요, 이것은 퍼포먼스예요. 여러분, 다른 게 이게 종교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고
우리가 교회 열심히 나오고, 때로는 예배 시간에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고, 우리 가운데 생명이 없으면 여러분 퍼포먼스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님께 계수되지 않아요. 우리의 내면이 진짜 우리의 모습입니다. 정말 우리의 내면을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면을 관리하고 내면을 성장시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사람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데, 성장해야 하는데, 아직도 겉모습에만, 아직도 나의 퍼포먼스에만, 아직도 내가 보여지기 원하는 그 모습에만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다 이렇게 살아요. 조금만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이면, 아, 열심히 하는구나,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건 다른 거예요. 우리의 내면입니다. 모든 대부분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향력에 우리도 받아서 서로 판단해 버려요. 우리도 그 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리더들을 뽑을 때 이 보여준 어떤 겉모습, 그 퍼포먼스에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조금 말을 잘하면, 조금 악기를 잘 연주하면, 누구나 열심히 하면 그렇게 선택해 버리지만, 우리가 그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 사람의 생명이 있는지를 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생명은요, 은사에 있지 않습니다. 생명은요, 재능에 있지 않습니다. 생명은요, 탁월함에 있지 않습니다. 생명은 우리 영 안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에 나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살리고 세우고 이 생명의 파워가 우리 가운데 흘러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랜 세월 다닌 사람들이 있어요. 모태신앙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비정상인 것입니다. 비정상인 거예요. 왜요? 그게 그리스도의 생명의 본질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은 반드시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되어지지 않는다면 비정상인 것입니다. 살리고 생명을 주는 영향력이 없다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평생 교회 생활하면서 내면 영적인 면에 관심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사역과 일이 중요한 거예요. 사역과 일이 중요한 거예요. 인정받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정작 제일 중요한 깊은 내면을 다루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많은 사역을 하지만, 많은 일을 하지만 그 안에 생명력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번아웃 됩니다. 번아웃 돼요. 이게 다른 문제가 아니라요, 생명력이 없는 상태에서 많은 일 하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생명의 인플루언스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이에요. 아직 시작된 것도 아닌 것입니다. 가장 먼저 되어야 될 것이 아직 시작도 안 됐는데 종교적인 것이 먼저 시작된 것이에요. 불행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추구하는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인으로 퍼포먼스하고 사는 것으로 혹시 만족하십니까? 자기 발전과 그 스킬을 가지고 내가 대단한 사람으로 나타내어 보이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생명의 영향력 가운데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생명의 영향력 가운데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관심을 가진 성도는요, 생명의 파워와 상관없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의 힘, 파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거둔다면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것이 생명 안에 우리가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잉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잉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좀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두잉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따라합시다. 두잉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빙이 먼저입니다. 다시 한번, 두잉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빙이 먼저입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먼저 세워져야 돼요. 사역이 시작되고 일이 시작되기 전에 여러분의 존재가 먼저 시작돼야 돼요. 특별히 어떤 사역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사역자가요, 사역에 치우치기 쉬워요.
여러분, 이것은 비단 전문적인 풀타임 사역자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나인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사역자가 될 것입니다. 자기의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임무를 가지고 뛰어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저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사역자가요, 사역에 치우치기 쉽습니다. 그러나 진짜 사역은요, 영적인 사역은요, 여러분의 존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역을 어떤 도익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교회가 아니라 그냥 사회생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또 다른 그냥 그 장소만 바뀐 거예요. 내가 그냥 사회생활하는 거.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여러분의 존재를 살피셔야만 합니다. 우리는요, 이런 종교생활하는 거, 보여주는 거, 이거를 조심해야 합니다. 사역자로서 자신의 어떤 삶과 그리고 자신의 가르치는 삶이 다르다면 화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화가 있을 것입니다. 결국 따르는 사람들도요, 자신이 말하고 그걸 지키는 리더들을 따를 것입니다. 한 사람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 열매가 나타난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어떤 우리가 프로그램을 돌리고 우리가 막 와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한 번만 만났는데도 한마디 대화, 한 시간, 한 번의 예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만난 영혼들이 변화될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파워예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강물이 닿는 곳마다 그 주변에 생명이 나타나는 것처럼 생명수가 흘러가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이 은사를 활용하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지만 생명수가 아닌 오염수가 흐른다면 그곳에 악취가 납니다. 모양은 있지만 생명수가 흐르지 않고 오염수가 흐른다면, 인간적인 종교의 그 물이 흐른다면 그곳에 악취가 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탁월한 설교자, 탁월한 예배 인도자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는 리더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탁월한 설교자, 탁월한 예배자가요, 꼭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잘 보셔야 되고 우리를 잘 점검해야만 합니다. 생명력이 있어야만이, 생명력을 가진 자만이 여러분 그런 능력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살리는 그 파워, 영향력이 있어야 그것이 영향력 있는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면요, 회당에서 가르치시기도 하고 또 많은 치유사역을 이루시죠. 많은 일을 하시는데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집에 이제 돌아가고 예수님이 진짜 사역이 시작되는데 그것은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과 모여서 편하게 먹고, 그리고 거기서 교제하고 가르치고, 그 시간에 예수님의 생명이 제자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자는요, 사역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제자는요, 사역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력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가르침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생명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제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다면 여러분과 대화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그 시간을 가졌을 때, 교제 시간을 가졌을 때 자연스럽게 변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런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을 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없다면 어떠한 사람도 그런 변화될 수 없습니다. 말이요, 논리요, 설명이요, 그것으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지극히 단순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머리 안에 그 지식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영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파워가 있으십니까? 그런 생명이 전달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 가운데 풍성히 거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여러분 몸에 연결되어야 합니다. 뭐라고요? 몸에 연결되어야만 합니다.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구원받고요, 개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일입니다. 구원은요, 남이 대신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부모님이 대신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친구가 대신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과 주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 단계가 있는데, 그것은 몸에 반드시 연결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생명으로 출산되고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이 태어난 것이 끝이 아닙니다. 가정 가운데 이제 들어가 그 안에서 자라나야 되는 것이에요. 이 단계에는 한 아이가 생명으로 태어난 단계는요, 홀로 있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몸에 연결되는 거예요. 가족과 연결되는 것이고, 구약에서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셨지만 신약에서 하나님은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구원 이후에는 반드시 교회 가운데 들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거 연결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계획한 작품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인간적인 조직이 아니에요. 동의하십니까? 만약 연결되지 않고 혼자 신앙생활을 하겠다 하면 여러분, 받았던 생명력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나무가지가 나무에 연결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말라가는 것입니다. 생명이 연결되지 않으면 말라가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 같으면 며칠 지나면 시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동일합니다. 가지가 자라고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붙어 있어야 합니다. 붙어 있어야 합니다. 붙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내 안에 거하라는 것은 개인이 마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냥 두루뭉실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교회의 머리이고 교회의 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몸 안에 거하는 것이 머리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몸의 머리라고,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것 또한 예수님이라는 사실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고 하신 것은요, 정확하게 여러분, 우리가 몸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고 싶으십니까? 예수님 안에 정말 거하고 싶으십니까? 그럼 교회 안에 연결되십시오. 교회 안에 연결되십시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 사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이시니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골로새서 1장 18절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우리는 몸의 각 지체이고요, 지체는 같이 연결되어야만 합니다. 몸에 붙어있고 연결되었다면 우리는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 다스림을 받는 것이에요. 몸이 머리의 명령과 다스림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몸에 속하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부분에서 오해하고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연결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몸만 왔다 갔다 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안에 거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연결입니다. 영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요, 연결되지 않은 사람은요, 결국에는 교회로 옮겨 다니는 것입니다. 내 몸이 아닌 거예요.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교회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잘못된 태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정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근거에 보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인데, 그렇다면 몸 역시 예수님인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몸에게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교회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몸을 아프게 하면 결국에는요, 예수님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이해가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예수님을 아프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교회에 속하기를 원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게 미스 언더스탠딩이에요. 여러분, 몸을 공격하면 누구를 공격하는 것입니까? 바로 자신을 공격하는 거. 이게 뭐예요? 자해입니다. 자해. 멀쩡한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자해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미스 언더스탠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런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식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연결되어 있지 못한 사람은요, 거기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고 거기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교회에 대한 그 이해가 부족할 때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늘 불평하고 늘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들의 특징을 보면요, 자기 자신에 도취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냥 내 사역, 내 수고, 내 은사, 내 헌금, 내 재정, 내 것만 중심인 것.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몸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체이고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는 몸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몸의 한 부분에서 어떤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그 세포가 지나치게 커지고 지나치게 그것이 강력해진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기형이거나 그것이 암세포인 것입니다. 여러분, 암세포인 것입니다. 정상이 아닌 것이죠. 몸의 이 부위들은요,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협력하는 것인데 머리에서 뛰자 명령하는데 자기 멋대로 움직이면 이것이 정상이 아닌 것입니다. 걷자, 앉자, 먹자, 올라가자. 그러면 몸은요, 그 명령을 따라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거예요. 지체들이 연결되어서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거예요. 건강한 몸은 그 하모니와 균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한 세포가요, 그 세포 중심으로 뭔가 힘을 만들어내면 여러분, 그게 암세포이고 그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교회에서 자기가 어떤 큰 보탬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없으면 교회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가 교회를 도울 수 있다, 내가 목사님을 도울 수 있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것은 부풀려진 생각이고 교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풀려진 생각이고 교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회의 몸을 잘못 대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무엇인가, 자기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영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수님의 교회가 어떤 곳인지,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혀 이해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높임받지 못하면 쉽게 떠나고요,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교회가 이런 사람들로 가득하면, 말 많은 사람들이 가득하면 여러분, 몇 명만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몸된 교회 전체가 고통을 받습니다. 이것은 전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고통스러워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주의해야만 합니다. 교회는요, 일하러 자기 포지션 확보하러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을 주장하고 내 것을 세우러 가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생명 가운데 거하기 위해 연결되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가족인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몸의 장기들을 이식 수술할 때요, 성공적인 장기 이식은요, 새로운 장기가 몸에 들어가서 딱 맞아 떨어지는 일치, 이것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장기가 이식되고 나서 혼자 적응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면요, 그 장기는요 어떻게 됩니까? 다시 꺼내줘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장기가 적응되지 못하면 썩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장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몸이 죽어버려요.
이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말과 불신앙은 이와 똑같습니다. 불평과 원망은 똑같습니다.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끝까지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몸과 하나 된 사람은 여러분 쉽게 떠날 수 없습니다. 몸과 하나 된 사람은 쉽게 떠날 수 없습니다. 쉽게 떠날 수 있는 사람은 애초에 연결되지 않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연결된 지체는요, 몸 안에 들어간 지체는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섬깁니다. 자신의 시간과 재정을 기여하고요, 이러다 보면 몸이 더 사랑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이 내 몸이니까요, 더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자신이 정말 그렇게 아끼고 투자한 소중한 것을 하루아침에 스스로 망가뜨리고 버리고자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두 여인의 예화가 있어요. 예. 그 여인이 솔로몬 왕을 찾아옵니다. 한 아이를 가지고 내 아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아이를 반으로 갈라서 공평하게 나누라. 가짜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예, 나누십시오. 진짜 엄마는 어떻게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울며 절규하며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나눌 수 없습니다. 이게 진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런 수준까지 몸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다른 지체들이 소중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몸과 내가 분리될 수 없는 수준까지 여러분 가셔야만 합니다. 교회에서 정말 내가 더 있고 싶고, 더 먹고 싶고, 더 교제하고 싶고, 더 예배하고 싶고, 여러분, 저는 솔직히요, 이 일주일밖에 너무 짧은 시간에 있지만 제 마음은요, 정말 매일 예배하고 싶었어요. 예. 정말 이 구정 연휴가 저한테는 불행일 정도로, 여러분, 교회는요, 몸은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영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고 성장하는 것, 그것을 더 바라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뭔가라도 더 하고 싶은 것, 그것이 내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 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정말 내가 연결되어 있다면 뭔가라도, 청소라도, 기도라도, 뭔가라도, 그냥 한번 교회 한번 와보는 것, 뭔가라도 우리가 더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막 돕고 싶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싶고, 아끼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떠나갑니다. 그리고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나 상처받았다. 나 시험 들었다. 수도 없이 많은 말을 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몸을 아프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교회와 사람들 사이에 갭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지키십시오. 원망과 불평은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인간적인 그런 나의 하소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입술을 지키십시오. 유럽이나 미국은요, 자신이 크리스천이지만 교회에 가지 않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생명이 희미해지고 결국 생명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죄인들이 모인 것이고요, 완벽한 교회가 없습니다. 언제나 교회는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가 이것을 어떤 식으로 이해해야 하면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교회가 연약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회를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연결되어 있으면 여러분 더 사랑하게 됩니다. 내가 채우게 되고 메꾸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에 대한 이해가 없는 그 사람이 여러분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모르는 그 사람이 여러분 문제입니다. 결국은 교회를 위하고 예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결국은요, 교회를 상처 주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숙한 거예요. 이것이 성숙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랑하고 그냥 훈련하고 함께 계속 달려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저 사랑하고 훈련하고 성장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개인을 교회로 인도하시고 연결하기 위한 이유는요, 우리를 권위 안에 두시고 권위를 배우기 위함이시고 권위를 행사하기 위함이십니다.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있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있는 곳입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몸된 교회는요, 권위가 흐르는 곳입니다. 너무 많은 크리스천들이요, 믿는 사람들이요, 권위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무능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교회에 연결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부르심을 받은 자가 아닙니다. 능력 있게 살아가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경찰을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경찰이 아닌데 우리가 공권력을 가지고 마음대로 행사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총을 차고 경찰복을 입고 우리가 막 그냥 나쁜 짓 한 사람을 그냥 잡으러 간다고 해도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가 큰일 납니다. 우리가 잡혀 들어갈 수 있어요. 그 경찰의 권위가 어떻게 부어집니까? 그 사람이 경찰이 되어야만 합니다. 경찰의 일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그 권위가 부어지는 거예요. 동일하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받으려면 그 권위가 있는 교회에 들어가면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으십시오. 이 말씀을 받으십시오. 이 세상 최고의 권위가 교회에 있습니다.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주어졌고 그분의 교회 머리 되시기 때문에 최고의 권위가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붙어 있으면 그 교회가 여러분 가운데 풀어지는 것입니다. 공동체에 함께 하다 보면요, 당연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오해도 있고요, 상처도 있습니다. 짜증 나고요, 나랑 안 맞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복으로 생각하십시오. 마찰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마찰할 때 깎이고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찰이 없으면 여러분, 남남인 것입니다. 마찰이 있을 때 우리가 성숙한, 또 우리가 가족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성숙으로 열매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싫어서 도망가는 것은 여러분, 이게 불행인 거예요. 이게 불행인 거예요. 내가 마찰 때문에 저 사람 맞지 않아. 나 이렇게 힘들어. 그래서 몸으로부터 튕겨나온, 이게 불행인 것입니다. 여러분, 붙어 있으십시오. 붙어 있으면 반드시 성장합니다. 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권위를 받게 됩니다. 마찰이 싫다고, 깎여지는 것이 싫다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교회를 떠나는 것은, 이런 릴레이션십을 포기한다면 이것이 정말 안타까운 것이고 이것이 예수님이 슬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붙어있기 싫어하면서 뭔가 대단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예언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은사가 있기 때문에, 나는 재능이 있기 때문에 내가 꼭 이 교회가 아니라도 나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을 거야.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이것을 떠나보내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정말 영적인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를 모르는 어린아이예요. 자기에게 어마어마한 은사가 있어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그래야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은사가 있었지만 그 교회가 갈라지고 지체들이 나누어질 때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면, 너희가 아직 어린아이다. 붙어 있어야만, 권위 안에 있어야만 그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듣기를 바랍니다. 잘 듣기를 바랍니다. 총알이요, 아무리 대단한 총알이 따로 있으면요, 그냥 쇳덩이입니다. 쇳덩이에요. 그 총알이 총에 장전되어지고 임팩트 있게 쏴져야지만 정확한 관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총알이 멋져도요, 총 안에 담기지 않으면 쇳덩이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교회 권위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여전히 부분에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요, 이 생명의 인플루언스 가운데 결국 거하기 힘들 것입니다. 결국 거하기 힘들 것입니다. 개인과 교회의 관계를 이해하기 시작할 때, 머리와 몸의 관계를 이해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고요, 몸에 연결된 다음에 나오는 단계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것이 세 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은 목적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목적이 있으십니다. 창세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그 목적을 이루고 계십니다. 교회는 그 목적을 위해 감당한 어사이먼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자신의 뜻대로 갈 수 없어요. 교회는 담임 목사의 뜻대로 갈 수 없습니다. 교회는 오직 머리 대신 예수님 원하는 목적을 따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가장 먼저 계획하시고 이 땅을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포커스해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전 삶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신 것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면 몸은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세워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포커스돼서 달려간다면 그 교회에 동참되어가는 모든 성도들도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목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개인적인 데스티니와 그 몸의 교회의 데스티니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교회의 데스티니와 자신의 데스티니를 많이 혼동합니다. 교회의 데스티니를 섬기면서 마치 자신의 데스티니 잃어버리고 손해보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아직 몸과 충분히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과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이 자신의 야망이 더 큰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다. 나의 데스티니, 내가 받은 비전, 이것을 이루기 위한 장소가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교회의 데스티니를 섬기면 나의 데스티니가 완벽하게 풀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씨름이 있었어요. 나의 데스티니와 교회의 데스티니, 이 가운데서 씨름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요, 자신이 어떤 부르심으로 유대인으로 부름 받았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베드로를 바꾸어 가시는 거잖아요. 기적과 계시를 통해서 계속해서 바꾸어 가셔서 결국에는 베드로가 이방인 선교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개인에게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냥 이 땅에서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요,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요, 우리의 데스티니가 풀려지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교회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들리십니까? 결국 이 목적은 교회와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을 섬기는 것이 되어야만 하고요, 하나님의 목적을 섬기는 것이 결국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계시되어지 않는 교회는요, 결국은 그냥 인간적인 교회, 이것이 성장한다고 해도 결국 사람이 그냥 많이 모이는 메가처치로 달려갈 뿐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인간적인 수준의 교회로 그냥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대형 교회가 아니에요.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영적인 교회입니다. 영적인 교회입니다. 여러분, 병원이 정말 어떤 병원이 훌륭한 병원입니까? 환자들이 많이 오고, 환자들이 많이 와서
재정이 풍부해져서 병원실을 많이 구비하고 환자들이 나가지도 않고 퇴원하지도 않고 그 안에 계속 있는 그 병원이 여러분 훌륭한 병원입니까? 아닙니다. 들어오면 빨리 고침받고 나가야만 하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것이 좋은 병원입니다. 그것이 탁월한 병원인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능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많으면 무엇합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목적에 아무 소용이 없는데 무엇합니까? 우리는요 빨리 능력 있는 사람으로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훈련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자라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장하셔야 합니다. 세상으로 열방으로 나아가는 것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생명에 있는 성도로 살리는 리더십으로 여러분 쓰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포지션과 여러분 이거 아무 쓸모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빌더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없는 교회는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린 교회는 그냥 자아도취하는 교회예요. 자기만족, 자기를 자랑하고 목사님의 그냥 그 설교 잘함을 자랑하고 영적인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교회는 생명을 통해 변화시키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섬기는 교회와 그 모든 지체들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과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교회가 영적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시고 우리가 예배하는 그 성령님은 영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천국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을 섬기는 교회도요,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수로 하나님 우편에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과 연결됩니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하늘의 차원에까지 우리가 연결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목적을 가진 개인과 교회는요,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이, 하나님의 그 신령한 하늘의 자원들이 부어지는 것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풍성하게 준비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으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영에 거해야 합니다. 영에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섬기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모든 사람에게는 영적인 차원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혼적인 차원, 육적인 차원, 혼적인 차원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으로 올라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2장 6절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을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하늘의 보좌 안에 그 권위에 앉을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차원에 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육과 혼은 제한되어 있지만 우리의 영은 영적인 그 권위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곳은 창조의 영역이고요, 이 영역에서 끊임없는 자원들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모든 자원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가지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영에 거하면 우리는 이것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하실 때 여러분 예수님보다 우리가 더 큰 역사, 더 많은 것,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영입니다. 혼과 육이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설교를 잘할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무엇을 많이,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님께 영에 연결되어야 그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영에 거하면 우리는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하물며 우리는요.
여러분 영적인 갈망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더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사역을 하는 사람들 중에 보면요, 혼적으로 육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설교를 준비해도요, 막 여기저기에서 인터넷 찾고 뭐 정보 찾고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늘로부터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배인으로 하게 될 때도요, 우리가 노래를 잘하고 악기를 잘 다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이 없으면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영의 차원으로 올라가는 것들은요, 우리가 알고 위에서 우리가 하늘의 자원을 가지고 활용하는 자가 여러분 되어야만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만지는 분이 누구이실까요? 성령님이십니다. 인간적인 논리와 설득으로 되지 않고요, 사람의 마음을 만지는 분 성령님이라서 우리가 인간적인 노력, 이 영으로 우리가 체험을 받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인간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쉬운 멍해입니까? 이게 얼마나 가벼운 멍해입니까?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우리는 이 땅에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땅에서 해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곧장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늘의 차원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그곳에 해답이 있고요, 그곳에 돌파가 있고요, 그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곧장 혼적인 반응, 육적인 반응, 사람을 찾고 걱정하고 불평, 불만, 여러분 이 습관을 이제는 바꾸셔야 합니다. 곧장 하늘로 가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에 휩싸이면요, 사실은 우리가 묶이게 됩니다. 우리의 혼각은 묶이게 돼버려요. 이게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그 전략이고 공격인데, 우리가 묶이면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혼적으로 육적으로 방법이 없을 때가 있지만 이것을 풀어내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영으로 하늘로 올라가야 됩니다. 왜요? 영은 무한하고요, 영은 한계가 없고요, 영이 돌파하면 그 권위 안에서 혼과 육이 돌파되는 것입니다. 영이 부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고 보고 말하고 듣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연습해야만 합니다. 연습해야 합니다.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연습하셔야 합니다. 땅에서 일하지 말고 하늘에서 일하는 법을 배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개인과 교회는 나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몸입니다. 몸에서 분리되면 안 되고요, 몸에서 분리되면 썩고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명력 없이 살아가는 것, 무능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이고요, 이제 우리가 몸에 연결되어야 되고 그 생명의 흐름 가운데 여러분 있으셔야 됩니다. 붙어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찰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깎이게 되고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내 스타일이 맞지 않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 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여러분 뛰쳐나가면 결국에는요 누구의 손해입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지혜로운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깎임으로 성장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는요, 하나님의 목적을 섬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개인의 데스티니가 교회의 데스티니에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데스티니가 교회의 데스티니에 담길 때에 여러분 이것이 파워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교회에 연결되지 않으면 이 부분이 이해가 힘들어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뭔가 안 풀리는 것 같고,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거짓이고요, 미혹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내가 예언받은 것만큼 풀리지 않는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뭔가 나 안에 막혔거나 아니면 아직 때가 아니거나. 하지만 여러분, 해결은 하나입니다. 몸에 붙어 있으십시오. 교회의 데스티니를 따르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의 데스티니가 풀려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는데 무일한 모든 것들이 이미 하늘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취하십시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어요. 여기에 다 걸려 넘어집니다.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지만 몸에 연결되는 부분이 너무너무 어렵고 이곳에 사탄의 공격이 심합니다. 그러나 붙어있지 못하면 다음 단계로 갈 수 없는 거예요. 붙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목적을 가질 수 없고, 붙어있지 않으면 영의 권위 가운데 가질 수 없고, 여러분 2단계를 넘어서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제가 이 주나인 교회에 그 말씀을 받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제가 소름 돋았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어떤 담입니까? 2단계의 담입니다. 몸에 연결되는 담을 넘어야 적군을 향해 달려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담을 넘으십시오. 이 담에 걸려 넘어지지 마십시오. 이 담을 뛰어넘으십시오. 연결되십시오. 붙어 있으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나에게 딱 맞는 교회는 없고요, 완벽한 교회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과 그 영을 받은 자는 알고 있어요. 이곳이 내 몸인지 아닌지. 그 영 안에서 내 행동이 결정납니다. 비난할지 사랑할지.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몸이 완벽하고 흠이 없어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몸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우리 목사님은 그냥 내가 좋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몸의 머리이기 때문에 지체된 내가 몸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늘의 차원에서 이해하고 붙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리를 듣고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 안에 거하고 생명의 영향력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생명의 영향력이 이 생명의 영향력에 머물러 있다면 이제 우리는요 무능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권위와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열방을 변화시키고 아들들을 세워나가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괜찮으시면, 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 계셔도 괜찮은데요. 우리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020년은요 선포의 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전 세계 가운데 일어나는 그 흐름이에요. 무엇이냐면 열매 맺는 해입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것마다 열매 맺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입술을 지키십시오. 내가 만약에 불평, 불만, 부정적인 말을 한다면 그런 열매가 맺혀질 것이고요. 내가 생명의 말을 하고 내가 영적인 말을 한다면 여러분의 영적인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위를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권위를 부으셔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좀 선포를 하겠는데요, 정말 담을 뛰어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담을 뛰어넘으십시오. 때로는 내가 교회의 몸에 붙어있는 것이 인간적으로 내가 뛰어넘기에, 이 돌파하기에 버겁고 내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연약한 자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차원에서 올라가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뛰어넘는 것입니다. 뛰어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수준에서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내 영을 하늘의 차원으로 끌어올려 주십시오. 하늘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내가 가뿐히 뛰어넘을 것입니다.
교회의 연약한 점을 내가 감당하고 내가 무엇이라도 더 하게 되는, 내가 더 사랑하게 되는 그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늘 향해 손을 좀 우리가 올리고요. 하나님, 영을 부으십시오. 영을 부으십시오. 주님 돌파를 원합니다. 하늘의 차원에 그 보좌에 주님 나를 끌어올려 주십시오. 이 시간 주여 세 번 외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